2025년도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할 때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갔고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새 출발이 중요합니다. 오늘 2025년도 신년주의를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과연 금년에 우리가 잘 되는 길이 뭔가, 형통하는 길이 뭔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복 주시는 길이 뭔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금년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과의 동행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불완전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배신을 잘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상처를 잘 주고 아주 극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 사람과만 동의하면은 2025년도 형통의 한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이라는 것은요, 뜻이 맞춰서 함께 걷다. 동행이라는 게 함께 걷는 게 동행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동행이에요. 2025년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한데, 물론 아내도 남편도 친구도 다 소중하지만은 불완전하죠. 영원히 완전하시고 또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은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 알겠지만은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도 손해볼 때도 있고 또 세상에 분주한 것도 내려놓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기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미국인인데 에릭 바이엔 마이어라는 분인데, 저분이 2001년도 5월 달에 8,848m 에베레스트,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했어요. 우리는 두 눈 번쩍 뜨고도 못 올라가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 올라갔어요. 어떻게 올라갔는가? 동행을 했어요.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잘 만났어요. 그 에베레스트를 등정할 때는 셀파가 꼭 필요한데,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우미가 필요한데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셀파가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이어한테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눈이 안 보이니까는 내 배낭 뒤에다가 방울을 달아놓을 테니까는 그 소리만 듣고 와라.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등정에 성공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지만은 이 마이어가 그 셀파를 완전히 믿었어요. 자기의 최고의 동행자로 믿고 쫓아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2025년도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삶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면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몸의 불편함도, 어떤 앞날의 많은 고난도 다 헤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여러분들, 저도 이집트를 가봤지만은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는요, 지중해 길로, 빠른 길로 이렇게 걸어가면은 한 2주일, 보름이면은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철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면 3시간이면 가요. 비행기도 갑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면은 1시간이면은 카이로 공항에서 텔아비브에 도착이 돼요. 근데 그 거리를 40년을 돌려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했고 거기서 힘들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료로 주시는 게 뭐냐면은 은혜인데 은혜가 없어요. 430년 동안 우상을 섬겼고 남의 나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을 기억조차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자기네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고생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금년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로 내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 가운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라는 게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주 잘 될 때만 은혜가 있는 줄 알아요. 돈도 잘 벌리고 몸도 건강하고 기분 좋게 여행도 다니고 남들은 막 코로나도 걸리는데 난 코로나도 안 걸리고 그러면 그게 잘 되는 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믿음의 거장들 보면은 다 고난을 통해서 은혜 자리에 나갔고 형통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지금은 광야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일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연단을 통과하면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그랬습니다. 저기 여러분들 사진에 유명한 한국의 가수가 나오죠. 요즘은 영화도 많이 찍었다고 그러는데 가수 비인데 저 사람은요 노력파예요. 굉장히 인내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했어. 왜냐하면은 연예인이 되고 가수가 되려면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오디션을 18번 떨어졌어요. 저 훌륭한 가수가 18번. 그리고 19번째 붙었어요.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못생겼대. 저렇게 잘생겨서 못생겨서 떨어졌대.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연예인 되려면 잘생겨야 되나 봐. 못생겼대. 그 다음에 눈에 쌍꺼풀이가 없대. 그래서 떨어졌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19번째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했는지 그 오디션 기획사 대표가 저 사람 요번에 붙여주자. 저거 요번에 떨기면은 아마 죽을지도 모른다.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붙여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 훌륭한 박진영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아시아로 미국으로 진출해서 세계적인 가수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저 가수의 노래는 잘 모르지만은 한때 그가 잘 나갔을 때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영향력 있는 100인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이 가수 비입니다. 저 가수 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8번 떨어졌는데 포기했으면 오늘날 내가 있지 않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생활입니다. 광야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편히 살면 되는데 구질구질하게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오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 이유를 깨달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왕에 광야 나왔으면 15일 만에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지 40년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 중에서도요 금방 먹는 것은 빨라서 좋고 맛은 좋지만은 건강엔 안 좋아요. 그렇죠? 햄버거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고 그런데 몸에는 안 좋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음식은 시간이 좀 기다려야 돼. 정성이 들어가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를 잘 못하지만은 잘 만들고 잘 먹는 요리가 하나가 있는데, 요리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에요. 김치찌개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끔 아이들 만나러 가고 하면은 제가 혼자 있을 때에 제가 김치찌개를 개발했는데 한 30분 걸려요. 근데 인앤아웃이나 패스트푸드는 그냥 바로 드라이브드라면 바로 먹는데 그거만 먹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오래 있을 때 김치찌개를 개발했는데, 왜 개발했냐면은 손수 만든 게 좀 오래 걸리지만은 몸에는 좋은 거예요.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몸 걱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치찌개를 맛있게 하는 방법은 물이 좋아야 돼요. 아주 생수 중에서 아주 비싼 생수를 탁 넣어요. 따라해 보세요. 저한테 고맙다고. 그 다음에 팍 끓잖아요. 굵은 메르치, 많은 굵은 메르치를 서너 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끓으면은 메르치를 건져내. 그럼 메르치 육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김치 중에서 제가 가장 잘 먹는 김치가 무르익었던 거 종종종종 썰어요. 그걸 투여합니다. 그럼 막 김치가 메르치 국물하고 끓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넣냐면은 두부를 썰어 넣어요. 그리고 파를 썰어 넣어. 마지막으로 고춧가루를 조금 더 뿌려요. 그리고 1분 더 끓여서 먹어요. 밥을 한 공기만 먹으라고 그러는데 한 공기만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고요. 노력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거는 햄버거보다 나은 거예요. 내 몸에도 나아요. 하나님이 광야 인생을 주시고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 동안 고생을 시켰겠습니까?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막 그냥 덤벼요. 목사님 나 기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예? 기도 잘하게 해주는 걸 내가 어떻게 해줘? 자기가 해야지. 예? 예? 기도 좀 남들처럼 기도시키면은 줄줄줄줄 절절절절 잘잘잘잘 이렇게 좀 잘하게 해달래요.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잘하려면은 깊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도 김 집사 안녕? 하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김 집사님 어떻게 편하셨습니까? 얼굴 참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 대화할 때도 진심이 오고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성공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박수 받는 사람이에요. 왜? 만남이 깊기 때문에. 대화가 깊어요. 막 날아가는 대화가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날아가는 관계가 되면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좀 진중함이 있어야죠. 기도하다가 가슴을 찢는 적도 있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눈에서 막 달기똥 같은 눈물도 뚝뚝 떨어질 때도 있고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5년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금년도에도 우리를 광야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광야로 내보냈는데 광야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요 물도 없어요. 제가 그 사하라 사막 이런 데 가보니까 물도 없더라고요. 물도 없고 풀 한 폭이 나무도 없습니다.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본 말씀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그랬는데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광야에는요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조금 간 길이 있고 낙타가 발자국을 낸 데가 있지만은 갑자기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지형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천지분간이 안 되는 데가 광야예요. 길도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이 말라도 배가 고파도 몸에 아픈 구석이 있어도 추워도 더워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보냈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신앙생활 할 때에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광야로 나간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 보세요. 너무 힘드니까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거기선 죽어요. 낮에는 40도가 넘는 불볕더위입니다. 밤에는 영하 10도로 떨어져요. 얼어 죽고 더워요.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거는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자는데 독사가 있어요. 정갈이 있어요. 그거 물리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찾아야죠. 그러니까는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매일같이 일용한 양식을 주신 것 아닙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가 하니까는 메추라기를 줬어요.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추우니까는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더우니까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구름기둥 하나만 소개해 볼까요? 저는 그 성지순례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그 광야길을 맨발로 체험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신발도 제대로 없을 텐데 한번 맨발로 걸어보자. 근데 제가 맨발로 그 광야길을 걷는데 얼마나 걸었겠어요? 10초도 못 걸었어요. 발이 뜨거워가지고. 예? 그리고 얼마나 꺾거리는지. 그리고 조금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를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여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구름기둥 밑에서 시원했다고 그러는데, 구름기둥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옵니다. 그런데 진짜 저쪽에 보니까는 구름이 하늘에 있어요. 그 사막 가운데 구름이 이만 손바닥만한 게 있는데 우리 일행이 차를 타고 점점 글로 가차히 가요. 근데 거기 밑에다 버스를 대놓고 다 내리라고 해서 딱 내리니까는 거기에 우리 성지순례 하는 사람이 한 40-50명이 됐는데 거기 다 들어가는데 1-2분 있으니까 추워요. 추워. 이게 구름기둥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감싸 안았다는 겁니다. 광야는 사람들을요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힘든 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잘 안 풀려. 사랑관계가 늘 엉망이야. 맨날 싸우고 헤어져. 예? 그리고 나는 그냥 고질병이 있어서 이걸 치료가 돼야 되는데 이 병을 끝까지 안고 살아가. 너무나 괴롭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태가 만약에 여러분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빨리 해결 안 해주시는 게 있다고 하면 광야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광야에 나와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이걸 해결하려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절규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막히는 거예요. 돈도 막히고 건강도 막히고 사랑관계도 막히고 그렇게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야로 하나님이 여러분 모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 신년 첫 주에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서로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화난 척하면서 해피 뉴 이어 그랬는데 편치 않으면서도 우리 뭐 늘상 하는 인사니까는 오늘이 찬스예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런 예배 드릴 때 찬송을 간절하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찬송할 때에 휴대폰 쳐다보고 있어요. 딴짓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찬송만 시작이 되면 입이 막 찢어져. 그리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은 한순간에 놓칠까봐 그냥 긴장하고 막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힘으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보낸 것입니다. 광야 인생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점점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질 거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싸가지고 오늘 예배 다 끝나고 축도 받고 아멘 그리고 식당 가서 식사하고만 가려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털어내야 돼요. 털어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거 털어내지 못하려면은 뭐로 시간 낭비합니까, 여러분들? 네? 간절함이 있어야죠. 작년에도 그랬는데 금년에도 그러길 원합니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찾는 자의 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광야에서 살 길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 살 길은 오직 구름기둥과 불기둥뿐이 없어요. 저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성막이고 뭐 자기 텐트고 다 걷었어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부는 거예요. 왜? 지도자가 필요 없어요. 모세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인 데는 꼼짝을 못해요. 구름기둥 불기둥 굴기둥 움직일 때 다 보따리 싸가지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멈추면은 걷다가 다시 여장을 푸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는 히브리 말을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 찾아오시고 방문하신 것을 반갑게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게 임재를 느끼는,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한다는 인도라는 것은 나하라는 히브리 말은 이끌어서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은 우리를 이끌어서 지도해 주시면은 세상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 나가요. 일론 머스크보다 100배, 1000배는 앞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샤마르라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방지해 주시고 우리를 유심히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제 딸이 있는데 제 딸이 딸을 낳았어요. 근데 우리 딸이 혹시 그 자기 아기를 놔두고 외출할 때에 너 어떻게 아기 잔다고 막 외출하냐 제가 물어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유심히 살핀대요. 어떻게 살피냐 했더니 휴대폰을 착 보여줘. 그 집에다가 CCTV를 설치해 놓고 아파트 밑에 잠깐 마트 갈 때도 이걸 보는 유심히 살피는 거예요. 유심히. 예?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여행 중에 있든지 어디에 갔든지 어떤 화가 당할지 또 정갈이나 뱀에 물릴지 유심히 살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쉽게 배반하고 떠납니다. 영원히 동행할 대상이 못 돼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어쩌다가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세요. 나는 여기까지. 어떤 분들은 나는 누가 전도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면 저 사람한테 누를 끼치는 거니까 절대 앞서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 빼니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빼니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열정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젊은 여성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경로석에 딱 앉아가요. 근데 호랑 말코 같은 할아버지 한 분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에 젊은 여성이 앉아서 조는 척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가씨 여긴 경로석이야 경로석 일어나 딱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못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할아버지 저도 돈 내고 탔어요. 우리 보통 사람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아유 깨갱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뭐라 그러냐면은 말 잘했네. 이 아가씨야 이 자리는 돈 내고 타는 자리가 아니야. 여러분들 구름기둥 불기둥은 냉난방 잔치예요. 광야에서 냉방 온방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냉난방 하려면 전기세 많이 내는데 돈 안 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돈 안 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는데 만나 돈 내고 먹는 겁니까? 은혜로 먹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느끼는 겁니다. 이제 오늘 2025년도 시작하는데 여지없이 우리는 광야 인생인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에 저랑 지금 눈 맞추신 분 있지 않습니까? 엉성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2025년도에 하나님과 동의할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엄청난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했더니만 말씀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형통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